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백성들의 세대 교체로 인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고, 가장 큰 손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여호와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게 나중에 실체적으로 이루실 때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하고만 뭐 갈릴리에서 3년밖에 안 계셨지만 뭐 30년 뭐 혹은 글쎄요 한 4, 50년 계신다 해도 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는 빨리 가셔야 이 아둔한 이 사도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생각 속에 누가 항상 기억이 나는 거죠. 가장 좋은 거죠. 여호와께서 가장 항상 기억이 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장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 가장 좋겠다는 건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어디까지나 모형과 연관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취가 그 성령께서 오셔서 마무리를 완성을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봐라,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따라서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봐왔다. 과거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을 고생하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준다. 이렇게 사사기서를 진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두 번째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그것마저도 없는 거죠. 그것마저 없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럼 여호와가 다 하십니까? 여호와가 다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끌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원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여호와가 있다면 이 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호와가 계신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서너 가지 징표를 보여주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불태워서 제단에다가 다시 쌓아서 싼 그거 해라. 그 다음에 솜털, 양털인가요? 양털 적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양털 주변에 땅 적게 했다가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칼 가지고 전쟁했나요? 아니죠? 항아리 가지고 전쟁했잖아.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전쟁함으로써 누구 이름을 찾은 대로 누구 이름을 확증시켜줘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런 경우에도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맞다. 내가 이럴 때도 내가 존재한다. 분명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준다는 것. 그걸 사사기서에 맞춰보면요. 자, 우리가 이미 지나왔으니까 광야 40년보다가 더 혹독한 시련을 줬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시련을 받는 경우에다 초점을 맞추면 40년보다 300년이 더 혹독한 시련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경우로 보면 40년보다 300년이 더 큰 은혜입니다. 고생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르신 양육하신 여호와께서는 400년 동안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험의 의미를 누구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누구 쪽으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쪽으로. 이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
뭐 룻기부터 특히 이제 사무엘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어떻게 왕을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옮기는지, 기름 부어줬는데도 왕 안 시켜요, 하나님께서. 3차의 시련이 나오죠. 다 겪게 해서 왕 만들어주고요. 왕 만든 다음에도 바로 뭐 합니까? 바로 범죄하게 하고요. 언약 자손을, 다윗 왕가를 보호해 가시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그리고 배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과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타난 언약 자손의 시험에서 본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갈수록 우리 중심에 맞아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미끄러지면 페이지는 가도 여호와 계시로 연결은 안 돼요. 자, 그런지 아닌지는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6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오게 했는지를 전하여 줄 세대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죠. 시험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없는 거죠. 그 사사들의 어떤 일이라는 게 삼직이 다 들어가거든요. 말씀도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도 하죠? 통치도 해요. 재판을 해. 주로 재판이라고 하죠. 사사라는 말이 그게 이제 우리 한문으로 번역한 그 말로 보면 거의 재판관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하냐면 제사장 노릇도 하죠. 그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사라고,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에 대한 표가 분명히 맞죠. 자, 2장 11절에서부터 15절은 자, 세대들을 교체시켜서 여호와를 알려주는 자가 없을 때 생기는 일은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을 행한 결과가 뭐냐면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2절도 볼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 남자 여자 신이죠.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신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숭배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아들들을 교환합니다. 그게 단지 이방 자손들에게 내 딸을 줬다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의 숭배에 기초를 해요. 그럼 이걸 정면으로 뭘 뒤집는 거죠?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뭐예요? 정면 대항인 거예요, 이게. 이걸 전해주는 자가 없는 거죠. 자식은 낳으면 되는 거다라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교환해서 거기에 통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언약 자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고,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서만 아니라요, 이 약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열왕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큰 틀에서 선지서를 기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을 이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저는 이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 때리시고 싸매시는 내용, 그리고 결국은 패망시켜서 메시아로 회복하시는 내용에 대한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대한 틀이 없으면은요, 이 앞부분에 나타났던 이른바 모세오경이라든지 뒷부분에 해당한 이스라엘 역사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반대로 선지서에 대한 내용은 전부 이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선지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도 저기 앞부분에 있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형적으로 준비하시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보면 사무엘까지는 어떻게 저떻게 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없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때그때마다 다 새로운 것뿐이에요. 새롭지 않고 언약했던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와 그의 살아계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열왕기나 역대기 뒤로 넘어오게 되면 다 끊어지는 거죠.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제 그게 단절이 되면 신약으로 오면 이제 복음서 시작이구나.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아니죠. 복음서 시작, 이제는 읽기 쉽다? 그건 지극히 내중심적인 성경 독해 방법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5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럼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그 괴로움이 심할 때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게 됩니까?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론부터 먼저 나옵니다. 지금 여기 2장 있죠? 2장에서부터 3장 6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대한 서론으로 보셔도 돼요. 그럼 그걸 사사기서에서 처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린 이미 어디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고 있고 신명기서에서도 하고 있고 레위기서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요약을 볼게요. 누구를 세워? 사사를 세워 건져줘도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틀은요, 많이 일어나는 일은 범죄입니다, 사실. 근데 범죄인데도 여호와께서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근데 안 버린다고 할 때, 나에게 좋구나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안 버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고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버려서 좋구나. 이렇게 가면 인본주의로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계시를 확인하는 것, 여기에다 맞추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16절 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기 치우쳐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사를 안 보내는데요. 왕도 안 보내고. 그럼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범죄할 수 없는 것이 누구를 부르게 하는 거라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거라면 그걸 버렸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시험 구도를 한번 이리 정리를 할 텐데요. 시험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에서 출발을 백성들의 범죄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땅 언약의 성취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땅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범죄인 거예요. 그럼 이 범죄는 뭘 위한 거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아까 기도원 예를 자꾸 들지만 여호와를 안 부르면 안 부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그게 300여 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저주받은 백성들의 행로였다. 범죄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런 틀은요, 진짜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백성들이 사사의 생전엔 돌아오고 죽으면 폐기해져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울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막 부르짖으니까 뜻을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본래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뜻을 돌이킨 겁니다. 예, 아셨어요? 예, 그래서 뜻을 돌이킨 게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 돌려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도요. 기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를 편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 누가 살아계신 걸 알고 싶다. 여호와가 계신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도는 명쾌하고 아주 굵게 딱 정리가 되죠.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전해 주시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다 들어와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통째로 다 날아가고요. 물론 이 역시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것 역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전에 담아준 대로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이 미천한 가슴과 머리에 또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면 사는 거고요. 영원히 사는 거고 또 길게 가면 진짜 뭐 다 망가지는 거죠. 육이 망가진다고 해서 영혼까지 망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깊이는 내 스스로도 모르죠. 어느 정도 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걸 정리하고 마감할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 섭리하는 거 보세요. 2000년, 1000년 단위로 넘어가도 아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모르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짐작이 안 되죠. 이런 걸로 보면. 19절 볼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뒤로 가면 그야말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든 신들 다 받아들여요. 그야말로 진짜 잡탕 우상 뭐라 그러죠? 경매는 아니고요. 진짜 찾아보실래요? 미리 가서 10장쯤이 한 중간이 되니까 10장 6절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놓냐면 1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진짜 세상 먹것들, 그죠? 진짜 나쁜 인간들이잖아요. 맞죠? 아, 똑같아요? 아, 적어도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여호와만 부르잖아요. 아닌가? 사사기서요, 진짜. 예, 보겠습니다. 돌아올게요. 자. 2장 16절이죠? 아니다. 아까 어디 읽었었죠? 18절? 19절 읽었고 20절부터 23절. 자, 여기에 요절 나오죠? 자, 순종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열국을 남겨놓았다. 그럼 이거 열국을 남겨놓은 이유가 좋죠?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게 하려는 거니까.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거니까. 사사기 목적을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땅을 왜 자꾸 빼앗기지? 여기 맞추시면 안 돼요.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이거 약속되어 있었죠. 니들 그 땅 들어가면 날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긴다. 예. 자, 여호수아 끝에 보면 그거 나오죠. 들어가면 안 섬기. 아니요, 우리 들어가면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다, 너네들 못 섬긴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막 말리잖아요. 자,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뭐하려? 시험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시험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 쪽으로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국을 남겨놓고 원주민들을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유혹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 속에는 유혹도 들어가고요. 결과적으로는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히브리어로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게 나사라는 말인데요. 나사라는 말인데 이 보수주의에 해당하는 이 많은 이 사람들은 유혹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왜냐면 그 의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왜 예를 하나 들면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 하면 이삭을 바쳤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히브리서의 해석을 따르면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이삭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확증하도록 한 생애였잖아요. 그러니까 75세에 불려서 120살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평생 살게 하신 내용 가운데 목적은 뭐였냐면 누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주이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줬잖아요. 그 의미 아브라함의 전체 과정을 뭐로 보시냐면 그걸 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시험 속에 애굽의 곡식이 많고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그 부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까 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맞죠? 거짓말도 하고 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도 받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삭을 바치게 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이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내용을 다르게 말하면 한낱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언약 자손의 시험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는 택한 백성을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는 건 없어요. 아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존재를 확신시켜준다? 여호와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아닌 내 스스로도 잘 모르고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명확하게 어떤 여지 두지 않고 여호와 중심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저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먼저 기회를 줘서 보게 하시고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 된 거고요. 여기 계신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각자 자기 곳에서 이렇게 같이 확인하고 같이 공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장 짧은 시간에 여호와를 소개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22절 내용들을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 23절 볼까요?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려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낫대요.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하다. 그게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인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맞다. 그렇게 어디까지나 이건 여러분 사전적 번역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사사기서를 정리해 들어갈 때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언약 성취 섭리사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편적인 문법적인 의미들을 그리고 이 저자가 여러분들 그 번역하는 걸 보면 단어 뜻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 게 있거든요.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잖아요. 골라낼 때 누구 중심의 언어를 골라낼까요? 그렇죠. 인간 중심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 거기에 저는 이제 힌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있나? 왜냐하면 이게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게 이제 문화로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번역이 그렇게 우리가 보면 볼수록 지금 있는 개혁이나 뭐 개정개혁이나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번역이 우리들 있을 시대에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늘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22절, 23절을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그 어떤 시련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 자,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방인과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방과 통혼하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일치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방에다가 자식을 안 주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이방에다가 자식을 주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몰렉 제사까지 드리잖아요. 그 여호와 앞에 잘 기르라고 준 자녀를 갖다가 몰렉한테다가 태워 죽여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솔로몬이 그 짓을 열어놨죠. 솔로몬이 그걸 열어놓게 됩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여기 또 나오죠. 뭐 하려 하사?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방식대로 더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여기 나오네요. 가르쳐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누구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눈 뜨면 죽여야 되거든. 맞죠? 눈 뜨면 죽여야 돼요. 맨날 죽이는 거죠. 맨날 정복해야 되고. 근데 그 세대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오히려 뭐 합니까? 전쟁을, 역경을 당하게 해서 또 기드온 같이 또 뭐 여러 사사들처럼 세워놓고 또 거기서 이제 전쟁을 때로 내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3절,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나와요. 시돈 사람과, 여기 시돈은 여러분 이게 서쪽 경계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이건 북쪽, 동북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서쪽 경계, 북쪽 경계 저 끝까지, 다메섹 위쪽까지입니다. 그 땅은 나중에 누가 정복하냐 하면 솔로몬 때 가서 다 정복해요. 솔로몬 때 가서. 그 땅에 있는, 잘 볼까요? 자,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자, 전부 다 남겨놨죠. 그 족속마다. 자,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또 나옵니다. 뭐 하사? 시험하사. 그 목적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뭐하자? 알고자. 더 정확하게 잠시 글자 하나를 넣어서 읽으면 더 좋겠어요. 알리고자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고자 하셨다, 알리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여호와를. 자, 그 의미로 넣어도 오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여기 나오죠.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6절, 창세기 6장 2절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심판의 그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약속된 내용 확인했죠?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자, 중요해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사사기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부르짖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약속의 땅에서. 이 말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게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확인됐던 겁니다. 자, 우리 지도 하나 보고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큰 틀에서 정리를 해서 16장까지 갈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시간 되는 만큼 본문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159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492페이지 언약자손의 시험 있죠? 예, 거기에다가 페이지를 적어 보세요. 1594 이렇게 화살표에서 적어 놓으시고 일단은 159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16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1594페이지에 가면 지도가 하나 나오죠. 12사사의 출신 성음이라고 나오죠. 그죠? 깨끗하죠? 그죠? 깨끗하니까 필기하기가 좋으세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약간 고쳐 먹어지게 돼요. 친절하게 하여튼 준비한 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 하냐면, 잠시 봤으니까요. 사사기 순서대로 사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번이 어디냐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 사이에 있어요? 유다와 시므온 사이에 있어요. 온니엘 있죠? 거기다가 1 적으세요. 그 다음에 베냐민 찾으셨어요? 베냐민 위에 보면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2라고 적으세요. 두 번째, 이게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순서거든요. 자, 여러분 3은 어디로 가냐 하면 저 위쪽으로 가요. 제일 북쪽에 보면 납달리라고 있죠. 납달리 밑에 보면 삼갈이 있죠. 삼갈이 3이에요. 이거 기억하기 좋네요. 삼갈이 3이에요. 네, 세 번째예요. 제가 9절까지도 다 준비해 왔는데 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삼갈이 3이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바락이 있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바락 옆에다가 여러분 드보라도 적으세요. 여기가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가 바락 보고 명령을 하죠. 너 전쟁 여기서 치러라. 그러니까 이 바락이 드보라 여자 사사 보고 당신 안 가면 저도 전쟁 안 가렵니다. 자, 그러잖아요. 여기가 바락이 4번이에요. 그 유명한 기드온이 5번입니다.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므낫세 보이시죠? 이사갈 사람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나오죠. 돌라가 6이에요. 6 맞죠? 아까 기드온이 5였잖아요. 이 돌라가 6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있죠. 여기가 7이에요.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나오죠. 그 밑에 거기가 8이에요. 이번에 내려오셔야 돼요. 아까 유다 위에 보면 입산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베들레헴 옆에. 예, 아까 1번 위에 입산이 9예요. 9예요. 자, 아직 몇 명 남았죠? 10, 11, 12 아직 3명 남았네요. 자, 10은 어디냐 하면 저기 위에 어디냐 하면 이사갈 기드온 있죠, 기드온. 아까 5번 기드온 있었죠? 기드온 왼쪽으로 가면 거기 엘론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이사갈 위에 스불론 밑에 엘론이 10이에요. 10. 자, 2명 남았네요. 자, 이번엔 내려오셔야 돼요. 힐렐의 아들 압돈이 나오죠. 어디냐면 에브라임 왼쪽에 11. 찾으셨어요? 에브라임 위쪽에 힐렐의 아들 압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사 누가 나오죠? 삼손. 여기 12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명이고요. 이렇게 카메라 하나 이런 데 찍어 놓으셔서 옆에 놓고 공부하시면 책장 이렇게 안 넘겨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요, 이 성경 강론 3권에 지도와 도표가 제일 많이 나와요. 6개인가 이게 7개 나오거든요. 지난번 페이지 불러드렸죠?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6개인가 7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여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사를 해서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또 나중에 이런 자료들은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좀 뭐 없어도 되지만은요,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소연구회뿐만 아니라 이런 보조 자료들은 계속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92페이지로 오셔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그림, 이 도표 나온 김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전역이죠. 어느 한 곳에 집중된 거 아니죠. 그 12사사는 다르게 말하면 12지파의 한 건씨라고 보셔도 돼요. 중복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보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유다지파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렇죠. 그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놨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게 되지만 사사가 죽게 되고 없을 때는 이방에 쳐들어오게 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잡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찾게 되면 사사를 보내주고요. 그걸 여호와께서 400년 동안 섭리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다가 본질이 아닙니다. 400년 보다가 땅에서 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했다. 그런 면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경우로 보면 이게 언약 성취 중에 중요한 땅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디가 정리가 되냐 하면 그러면 남북 왕조가 갈라져서 북쪽은 패망시키지만 남쪽 주다도 범죄하고 결국 패망시켜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패망해 가면서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는 과정도 무슨 과정이다?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누구를? 여호와를 부르게 하고 찾게 하는 과정이다. 그 누구 중심으로 해석이 돼요? 이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고요. 그게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한 대로 내 다윗 왕가를 내가 어떻게 한다? 보호했다는 증거가 지금 주일반 연구반 오전에 하고 있는 어디예요?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기가 막힌 정리예요, 이건. 그럼 사사기는 뭐와 뭐가 다 들어있느냐? 망해가는 열왕기와 사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는 뭐가? 역대기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적으로 반짝하면 막 내가 깨달은 것처럼 딱 들어오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이걸 딱 잡아서 논문 이제 쓰고 뭐 잘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급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요. 더 잘 쓰면 한 500만 원 받고요. 그 맛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맛에 취하면 성경신학 보다가는 뭐죠? 내가 찾아내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요, 이게 학문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나 문화를요,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세요. 안 해주셔야 돼요, 사실. 왜요? 거기에 취하게 되면 누구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여호와 중심이 흐트러져요.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반들도 글쎄요, 우리 헤어지기 전 2015년, 16년에는 분반을 억지로 나누려고 했는데도 분반이 와해가 되더라고요.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막 다른 반 가는 거 경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놔뒀는데 곳곳에서 공부하는 모임들이 나타나고 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안 보던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7, 8분들이 그 사이에 왔고요. 공부 모임도 다른 데서. 저자 요즘 이제 개론 그 완결판 쓰신다고 바쁘신데 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제 어디 양평인가 어디서 얼굴도 모르죠. 우리 장로님 아파트 사시는 그 어떤 장로님 집에는 그 아파트에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 아파트에 와서 먼저 살았는데 근래에 알았대요. 그분이 와서 여기서 보니까 거기 제가 사는 아파트인데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어떤 섭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핵심은요. 우리께 드디어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게 아니고요. 누가 살아계신? 그렇죠. 여호와 살아계신 거구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체제개혁, 그 좋은 성경신학 전수 문제, 이런 과제들을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패턴을 정리를 하고 사사들은 핵심 구절만 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글쎄 어디쯤에다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1장 3절에서부터 여기 3장 7절에서부터 16절은 고난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앞부분에 있었던 여호수아서에 이미 요단 서편 땅을 줄 때 이미 뭐한 내용들이다? 약속한 내용이다. 선한 일과 불길한 일로. 그걸 꼭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꼭 연결을 시키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던 것처럼 앞으로 한 300년 이상 다윗 왕 올 때까지, 다윗 왕 와서 또 시작이 되지만 다윗 왕 올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통치자가 없어도 여호와께서 통치자 되시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증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느 땅에서, 약속의 땅이죠. 맞죠? 그러면 땅 언약이 뭐 되는 거냐면 성취되는 섭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출발이. 맞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호수아하고 연관이 되고요. 자, 그런데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일어나는 이 땅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불순종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 누구를 배반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배반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죠. 자,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섰어요? 아까 옆구리에 뭐라 그랬죠? 올무, 가시,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진노도 하시고요. 심판도 하세요. 맞죠? 예. 진노 심판할 때, 불순종할 때는 여호와가 안 계시죠? 아닙니다. 진노 심판할 때는 무서운 분이죠. 여러분, 무섭다, 안 무섭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핵심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뭘 넘어설 수 있죠? 나한테 혹독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깨닫게 만든다면. 예. 뭐 감당을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 관계에서. 뭐 부모 일로, 남편 일로, 자식 일로. 야, 진짜 저런데 어떻게 견디지? 인간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속입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여호와가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 계신 거 맞습니까? 이거죠. 이른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여호와를 찾게 하신다고요. 자, 간구하면 누구를 보내줘요? 그렇죠. 간구하면 간구했기 때문에 보내주죠. 아닙니다. 자, 구원자를 보내주죠. 네,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사사죠? 사사를 보내줘.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뭐 해주시냐 하면 구원해 주시죠. 자, 구원해 주면 우리가 좋죠. 우리에게 좋은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죠. 그러니까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우리도 좋지요. 구원자를 보내서 적군을 물리쳐 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좋아요? 뭐 하시는? 땅 언약을 성취하시는 누구를 알게 되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뭐 하게 해요? 또 불순종하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 하죠? 진노하고 심판하시죠? 찾게 하시죠? 보내주시죠? 구원을 시켜줘요? 그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누구를 배워요? 여호와를. 이게 여러분은 300년, 400년 지나가는 거죠. 이거 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요게라는 걸 잘 받으시. 요게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이라는 게 전체 사이클이. 아셨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진노와 심판이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누구를? 그렇죠. 여호와라는 신의 존재를 알려주느냐 알려주지 않느냐.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들이 누구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23장에서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을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미련이 남으셔서 24장에 가서 또 한 번 내가라는 주어로 한 20번 또 강조하면서 여호수아가 마감되는 거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누가? 여호와가.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안중앙교회 설립 초기에서부터 혹은 강남노회 초기에서부터 지금 이르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모든 과정은 하나로 딱 정리가 돼요. 아, 누가 하신 일이고 누구 알려주신 역사였다. 그 사이에 여러분 성경신학은 못 썼어요? 왕관이 됐어요? 그리고 가정교회가 부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그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을 사건이 5살부터 가르쳤던 그 율법 토라 교육이 그게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가정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앞으로 좋은 성경까지 초등학생이 봐도 선명한 번역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아주 소원이죠. 대한민국 가정교회 모델이 모르겠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통일된 한반도에 전해졌던 기독교가 가정교회 중심으로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여호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이 문화가 너네들에게 줬던 과거의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줬던 바로 가정교회의 모델이다. 이게 이 시대에 이렇게 확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한계도 넘어서고 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여호와 앞으로 처복종시키게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가정이 생겨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도 말씀 들으면서 40년 전에 다 성취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막 기고하면서 참 비판,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비판은 조심해야 되지요. 사실 조심하고 싶긴 하지만 통탄하고 가슴 아팠던 게 특정 교단 같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복을 빌어야 여호와께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여호와가 복 준다고 하면서 가정교회를 파괴시킨 이 무서운 범죄를 이제 우리 시대의 기독교 지도협의회에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열리기를 또 모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힌트는 누구 보고 당신네 집에 살아 말라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누구나 하고 싶고 기회만 안 되면 데려다주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외국에서 있을 때 잠시 오면 잠시라도 여기 교회 학교에서 팀교사들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요.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새벽기도 데리고 나갔다가 새벽기도 새벽 시간이면 아이를 부모가 품에 안고 있어야지 그 남의 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뉴스에 나왔어요. 새벽에 데리고 나간 애가 죽었. 거기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저것 현실이다. 무슨 현실이냐? 한국 가정교회가 몰락하고 파괴된 장면의 한 장면이 바로 저 뉴스다. 아, 진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예. 예. 자, 좀 딴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나오죠? 예? 그렇죠. 온니엘 사사부터 이해되는 틀들이 거의 유사하니까요. 그때 정리해 가면서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시험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입증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 3장 7절에서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